나은 의 시리즈예요.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비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번에 팔복 시리즈 다음에 연결해서 설교를 하길 원했었는데 이 주기도문 시리즈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주기도문 시리즈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를 산산수훈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설교가 그 안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사실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벌을 주시려고 원래 주신 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이나 이 선지자 예언이죠. 그것에 예수님과 뜻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해 보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는 뭐예요? 여기서 의는 천국 갈 수 있는 의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만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의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의를 완전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 의를 완전히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하신 나의 의를 통하여서 율법을 완전히 이룬 나의 의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율법이 아닌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을 대신 이루심으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의를 경험한 우리는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미칠 정도로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왜냐하면 그 율법의 이 실제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이루므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그 의는 결국 좋은 쪽으로 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면 바로 형식주의, 율법주의로, 이렇게 율법은 나쁜 게 아닌데 율법주의로 나타났다라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키면은, 그 겉으로 내가 지키면은 나는 이 바로 바벨탑 쌓듯이 나는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여러분, 이건 뭡니까? 바로 정말로 그런 어떤 우리의 의로, 나의 의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옷을 입혀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우선이 떠나가고 나의 교만이 떠나가고 내 형식이 떠나가고 그분의 의로운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어도 우리는 이런 형식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방향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착함이나 윤리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그 옷을 입어야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10계명의 제6계명이죠. 이게 먼저 말씀하시는데 이게 출애굽기서 20장 13절, 신명기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 살인을 금하시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 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대답은 절반만 맞아요. 생명 자체가 소중하다라고 한다면 이 불교처럼 세상에 존재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는 풀 한 포기도요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살생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은 바로 다른 것들은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이거를 갖다 다스리고 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만을 죽이지 말라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 말씀 보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왜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인은 한 개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바로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이 지금 매우 위험한 반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이 사실을 잊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요? 참 함부로 대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무시해요. 사람을 무자비한 폭력을 행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이제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어떤 존재성은 우리의 업적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 인물 된됨으로 우리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진정한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고 저 사람을 하대한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어떤 이 가치를 무시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 본질성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계명이,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죠?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했고, 스탈린이 구소련에서 1000만 명이 학살했거나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런 흉악범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이 계명에 포함된 거지, 나처럼 착하고 나처럼 그렇게 그 윤리적인 내가 이런 설교를 듣는다라는 거는 참 이렇게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이 살인죄와 해당된다라고 더 나은 의를 얘기하고 계세요. 22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살인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그 다음에 멸시하거나 경멸하는 그런 것은 다 살인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이고,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비었다, 그러니까 바보, 멍충, 그런 말이죠. 이 미련한 놈은 그 사람의 그 명예를 깔아뭉개는 그런 말들을 의미해요.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바보, 멍충아, 너 같은 놈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부탁이다. 나가 죽어라. 너 같은 쓸모없는 놈은 필요 없어. 이게 살인자와 같은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격에 대한 이 모도 가는 욕들은요, 아직 이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해도 살인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살인한 거와 같은 그 결과로, 그래서 이 공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럼 목사님, 지금 저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누구도 다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구원 받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죠.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그 방향,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외적으로 이렇게 살인죄는 짓지 않았지만은, 세상 법으로 보자면 죄를 여기지 않았지만은, 혹은 사소한 것으로 여겼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지금 지옥 경별을 면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야 되고 영혼을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과 관련된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이 분노에 관하여서 우리가 분노하면 최초의 살인자 누구를 생각할 수 있죠?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실질적인 살인 앞에서 가인 앞에 어떤 분노가 나와요. 그 분노가 뭐예요? 자기 동생이 드린 예물과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자기가 드린 예배와 예물은 받지 않았다라는 데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거에 대해 있어서 그 원인을 자기에게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을 누구한테 찾은 거예요? 자기 동생 아벨에게 찾은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문제의 원인은 자신에게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았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동생에 대한 시기심과 이 분노가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현대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네가 어째서 화를 내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느냐,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내가 왜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서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된다. 근데 가인은요, 이 분노를 갖다 이기지 못했어요. 이 속에 있는 이 화가 치미는 것, 그 욱한다라고, 욱성질이죠. 이거를 이기질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욱성질에 대해서 면죄부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좀 욱성질이 있어, 이해하라든가, 걔는 다 좋은데 욱성질이 조금 있지, 이렇게 해요. 욱하는 사람이 고쳐야 되는데 바로 당한 삼자가 이해하고 넘어갈 일대가 참 많아.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이게 폭발 장애가 있는 질병이라고 세상에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존 홉킨스 의대 가이드라인에서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이 그 가슴 안에 있는 것을 한번 여기에서 이 얘기를 가지고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첫 번째, 최근 3개월 이내에 일주일 동안 2번 이상 폭력적인 언어, 행동을 표출한 경험이 있다.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 이내에 재산이나 신체 손상을 동반하는 감정 폭발이 3번 이상 있었다. 생각하지도 못하게 혹은 안 그러려고 했는데 폭력적 언행을 한다. 마지막, 감정 폭발로 인한 재산 혹은 신체 손상으로 경제적, 법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질병이래요. 이게 존 홉킨스에서 의사가 이 상담할 때 요 4가지를 이제 질문을 하고 진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다스리질 못하면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마음인지 몰라요. 왜?
죄는요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으로 저 사람을 해하는 것 같고, 입으로 저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 같고, 막 욕설을 하는 것 같고, 뭐 이러는 것 같아도요, 그게 아니에요. 다 마음 안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기질대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것이 내 안에 감정이 폭발되어지면은 그게 무서운 흉기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저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 욱하는 이 못된 성질이 있더라. 제가 그걸 놓고요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없어지는 줄 알았다. 어느 순간에 또 나올 때, 특히 아이들 키울 때 쉽지가 않더라. 저 그렇다고 뭐 많이 한 거는 아니에요. 제가 왜 싫었냐면, 제가 아버지가 그렇게 할 때 제가 너무 싫었거든. 그냥 저희 아버지 분노 장애였어. 근데 그런 모습이 저한테 나타날 때에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은, 당연하죠, 목사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저분이 너 기도도 어마어마하게 하고요, 뭐 성경도 뭐 엄청나게 읽고 막 신앙생활에서 뭐 직분도 있는데요, 보면은요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사람을 대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막 부들부들 떠는 모습 보면 정말 우리 안에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분이 지금 내 안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막 예수님을 완전히 질식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가 화를 내고요 분을 내는 거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 화를 낼 수도 있고 분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오래 두지 말라라는, 오래 끌지 말라라는. 왜 그래요? 마귀가 틈을 탄다라는. 마귀가 틈을 타면은요 어둠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 어떤 음산한 기운이 그 가정을 갖다가 완전히 이 분위기를 갖다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 그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영적 생활에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교회 올 때 싸우지 마세요. 교회 올 때 그때요 마귀가 굉장히 역사합니다. 왜?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내가 그 순간순간에 기분 나쁘게 만들어 보면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 주일날 말씀 전하기 전에 저를 얼마나 그거를 훈련하는지 몰라요. 기쁜 마음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있어서 정말 최상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 예배 이렇게 은혜 받으러 올 때요, 내가 말 한마디도 그렇고 행동 거지도 그렇고요. 왜? 이게 은혜 받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해야 되잖아요. 예배 성공은 뭡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소리로 찬양했든 거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울며 기도했든 하나님 안 받으시면 그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괴로운 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요, 그냥 끝까지 평생을 갖다가 그냥 가져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언젠가는 내가 용서하겠지, 언젠가는 풀리는 날이 오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망 받을 만한 일이 해결하지 내가 못했을 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대로 빨리빨리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25절부터 26절에 보면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당한 이유라면 이 고발하는 자 쪽에서 피해를 본 것이잖아요. 고발당하는 쪽은 피해를 준 자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준 자 쪽에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게 재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저 사람에게 정말로 고통을 줬으면은 그거에 대해 있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재판으로 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도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결국 끝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권리는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갖다가 이렇게 심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권리는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고 우리의 판단자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을 피해를 줬다면, 저 사람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 고발자가 그렇게 하기 전에 바로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교만하고 바로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시기심이 들어와서 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저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 자기의 어떤 것들을 거기다가 자기 손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 손으로.
우리가 원수 갚을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나 이런 아픈 일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것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갚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판결법은요, 세상의 어떤 대법원보다도 더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판결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손해가 없어요. 사람에게 해를 줬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반드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그 영화에서 잘못된 게 뭡니까? 자기는 감옥에 있어 그 피해를 주고서 자기는 용서를 받았다라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고 자기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거기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여러분 피해를 끼쳤다면 저 사람에게 정말 나의 어떤 이 관계를 끊어질 만한 것들을 했다라면 용서를 구해야 하죠. 그것이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분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떨어질 때에 분노하셔요. 의로운 분노죠. 성전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분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어요. 내 의예요, 내 감정이에요, 내 욕심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이 도끼가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굴에 바로 이 성령의 그 온유함,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저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니까. 요즘 환경은요, 잘못된 댓글 하나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한 사람 매장시키는 거, 그거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오늘 덧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살리는 역할을 해야지 죽이는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오늘 또 주의 성령을 우리가 충만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달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